아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 죄악과 불의와 악함이 함께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이 제자의 배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죠.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시기하여 고발을 하게 되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의, 사람들의 악함이 그 십자가를 둘러싸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과 또 비웃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런 조롱의 말들을 예수님은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양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졌어요. 그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이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을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 그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군인들에 대한 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버림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당하실 분은 아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셔야 하느냐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그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죽음이었기에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를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면서 외면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버리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버리신 거죠. 이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가 이 못자국에 난 그 고통보다, 머리에 가시관의 그 고통보다,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그 부인과 저주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떠나는 것이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바로 이런 죄로 인한 이 고통이 우리 안에 좀 있어서 이제는 그 죄와 싸워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한마디 했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저자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허락을 하고, 그리고 요셉은 그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큰 돌로 그 돌 무덤을 막았죠.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돌문으로 막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이었고, 그 다음 안식일 전날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십자가에 그 죽은 시체로 걸지 말고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는데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좀 든든하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훔쳐간 다음에 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보다 더 소란이, 더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무덤을 좀 군인들을 시켜서 잘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힘대로 지켜봐,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 돌문에 임봉을 했다라고 해요. 66절에 보면 27장 66절에 보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서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끈 같은 걸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끈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흙 같은 거나 촛물로 딱 고정을 시킨 거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거죠.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난 다음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의 새벽,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날 예배하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아요. 제7일 안식일교가 있죠. 네.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이 두 여인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죠. 여기서는 왜 갔는지 이유를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시체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죽음 시체에 이렇게 향 같은 걸,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 마음에 있던 이런 게 마음에 있어서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요. 근데 이 갔는데 무덤 앞에 똑 도착하는데 아주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두 여인도 보았지만 누구도 보았을까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봤어요. 그러자 이 경비병들,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됐냐? 4절에 보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돌 무덤을 천사가 옮겨 놓는 거예요. 왜 문을 왜 옮겼을까요? 그 무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문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키던 자들도 두려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아마 이런 경험 있나요? 이렇게 뭐 굉장히 무서운 걸 보면서 죽은 사람처럼 얼어붙는 거,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 지키던 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5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키던 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말하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 안을 봐라.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만 4번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이 부활 전 가장 가까이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말했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도 말했고,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9절에서도 말했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도 말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사장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았던 거, 들은 거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말씀,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로 이루어져 가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다시 죽는다 할지,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가 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보라. 여러분,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무덤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무덤은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을 무덤이라 그래요. 그렇죠?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죽은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무덤이 아니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한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대요. 물론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그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흩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릴리로 먼저 가실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양손에 못을 박았던 군인들에게 가지 않고, 그 고발했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했던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왜?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갈릴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이미 실패자예요. 제자들은 이미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미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배신했던 그 자리, 부인했던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처음 주님을 만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 얻었던 그 은혜의 장소로 가서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장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장소로 예수님은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 생명을 얻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곳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예요. 제자들도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부르셨던 그곳으로 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소식, 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기쁜 소식을 여자들이 듣고요.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세.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달리는 그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흥분되었을 거예요. 전날 그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이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달음질, 이 빨리 달려가는데 여기서 빨리 무덤에서 떠나요. 빨리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다 알리려고 달려가죠. 여러분, 더 이상 무덤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 슬픔의 장소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계속 무덤에 앉아 있거나 그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슬퍼하면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무덤에서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도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기 위해서 달리죠. 여러분, 부활은 기쁨이에요. 이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참으로 가벼울 거고 참으로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알려야죠. 아마 이 여인들은 그 기쁜 마음에 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과 두려움과 그 걱정의 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함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죠. 안식이죠. 이 부활의 이 기쁨과 함께 안식을, 평안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의 발을 붙잡았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만질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이었어요. 그 몸 발을 붙들고 그리고 경배했대요. 예배했대요. 그분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이 부활 소식이 가장 기쁨이고 그 기쁨 가운데에 경배하죠. 예배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부활하심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죠.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 때문에 내 기쁨이 더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그냥 부활 소식으로 인한 기쁨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이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안하냐라고 물었고,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똑같았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에게. 근데 사실 이 형제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 라고 말하고 그들을 만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여인들은요,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는요, 그냥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언을 해도 믿지 못해. 이게 이 당시에 여자들의 위치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할 때 장정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여자의 수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자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보고 그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증언하는 자들은 다 여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좀 더 효력 있는,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증언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불리해요. 근데 성경은 모두가 다 이 여자들의 첫 번째 증언, 부활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꾸며냈거나 어떤 다른 것을 막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목격한 여인들이 좀 증언자로서의 효력도 없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증인으로 사람들이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여인들의 증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최초로 부활 소식을 알렸던 여인들이에요. 그렇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이에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았고 돌이 옮겨진 걸 보았고 빈 무덤을 확인했던 무덤 지키는 자들 있잖아요. 자, 이때 여자들이 가자,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떠나자.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때 이 경비병들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 이상일 거예요. 어떤 사람 4명이라기도 하고 2명이라기도 하지만 1명은 아니에요. 어쨌든 몇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을 말했어요. 그럼 뭡니까? 천사를 보았던 일, 무덤이 옮겨진 일,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던 일,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렸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이걸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부활 소식을 봤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 경비병의 말을 듣고 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요. 야,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의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자 이들이 논의한 결과 12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여러분 입을 막으려면 돈을 많이 준다 그래요. 돈을 조금 주면요 오히려 입이 더 벌려진대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경비병들에게 말했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13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나서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총독이 빌라도가 문책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나서서 너를 보호해 줄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경비병들 남자들이 말한 증언이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군인들이 말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도둑질해 갔다라는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대요. 여인들의 부활 소식보다도 이 군인들이 말한 말이 더 그 당시에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걸 부정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 둘만이 아니었어요. 11 제자들도 보았고요.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약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여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격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그들은 어떤 위험 앞에서도 내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소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안에 이 일이 있지만,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11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마 어떤 산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변화산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어떤 산에서 11 제자들과 만나요. 그리고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죠. 그런데 이상한 문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배웠고 그분 앞에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이게 왜 들어갈까? 굳이 이걸 표현을 했어야 될까? 이게 실제 제자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불신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적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한 걸 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정말 내가 내 앞에 살아있는 이 살아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건 맞아? 라고 하는 이 확신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적은 자, 이것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수도 있고 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18절부터 19절에 20절에 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이 명령을 하고 할 때의 제자들은 어땠다?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있지만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지상 명령을 하시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죠.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권세가 있으므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 불안정한 정말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아주 그들을 향하여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믿지 못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나중에 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우리의 주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 자기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삼는다고 얘기할 때 내 제자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지만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양육해주는 가르치는 일을 배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야 이렇게도 말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믿음직스럽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사나 안 사나 보고. 왜 안 살아?
왜 가르침대로 안 해? 왜 순종하지 않아? 이걸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학교에서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로 끝나요.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인 거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제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명령만 하지 않고요, 한 가지 약속을 또 해요. 저는 이 약속이 너무 은혜가 돼요. 바로 20절 마지막 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게 약속이에요. 왜 불안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 엄청난 명령과 사명을 주시냐?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막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 아유, 나는 그런 용기도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죄 아래 세상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팔남매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 근데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교회 가운데 항상 계실 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이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은혜와 이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신 부활의 사명,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달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부활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십자가 복음을 또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기에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용기가 없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사망 안에 놓여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그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며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